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이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지상 대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표적인가요? 이 네 가지 표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입니다. 퇴마사나 어떤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귀신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귀신을 생각하면 이제 처녀 귀신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동양 사람들은 처녀 귀신을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좋지 않은 어떤 영이지만, 성경을 보면 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의 정체를 폭로하기도 하고 아무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현상적으로는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하지 못하게, 관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 7절인데요. 귀신의 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에 사로잡히거나 귀신에 들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하는 일에는 괴로운 것이죠. 무덤 속에서 밤낮 자신을 해치며 사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이제 귀신 들림의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원적인 귀신 들림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고 관계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괴롭고 이렇게 되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를 하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축사 사역이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의 상처도 이렇게 토로하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묶여 있는 귀신의 이 축사 사역을 같이 하거든요. 축사라는 건 결국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잖아요. 각 영역별에 귀신이 없는지를 이렇게 조명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만큼 이 부분만큼 난 하나님 절대, 내가 다른 부분은 주님을 인정하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힌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을 포기해도 이 부분만큼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조명하려고 할 때 계속 어둠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고 하는 순간 귀신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지만 또 내밀한 영역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축사, 귀신이 내쫓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이 있다면 이 부분을 드러내고 축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관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막 욕망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안에 축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의 선포가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권위와 말을 이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보면 사극 보면 어명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근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어떤 주문을 넘어서요, 이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마땅히 어둠을 조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다가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보게 됩니다. 저렇게는 할 수 없지.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실은요, 귀신을 내쫓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막 어떤 귀신을 내가 쫓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둠이 드러나고 빛이 조명되면서 귀신이 내쫓김 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해와 불신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우리가 큐티클럽도 하고 새벽에 말씀도 듣고 또 통독을 하면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을 때 내 영이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귀신 잡힘의 영역들이 축사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가길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존재가 되면 될수록요, 귀신 들림의 핍박이 우리에게 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분들은요, 어느 공간만 가도요 느껴진다고 합니다. 느껴집니다. 또 영적으로 좋은 공간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악한 공간도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담길수록 이런 센스가 민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믿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방언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이 방언이 터집니다. 새 방언이 터집니다. 이 새 방언은요, 결국 들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졌던 언어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 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게 하는 말이 이 방언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만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중얼중얼하는 것을 넘어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새 방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이런 새 방언이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누군가와 관계하고 또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김호 목사님 청소년 사역하시는 거 보면 제가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 아이들의 언어가요, 지금 우리들의 언어와 너무 다른 언어들을 씁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원 목사님이 저보다 더 어린, 정말 어린 청소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요, 아 이거는 성령의 언어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말씀을 만질 수 있고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요, 정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고,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언어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저 사람이랑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3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3명의 영혼을 키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이 새 방언을 주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언어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뱀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확 들어오면 여러분 엄마야 하면서 이렇게 막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때 저번에 담임 목사님은 뱀을 잡는 걸 잘하신다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뱀은요, 최초의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뱀은요, 독을 바릅니다. 독을 발라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로, 교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신앙적 모습과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육신의 정욕으로 바꾸어 놓는 이 모든 이 독을 뿌려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라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요, 뱀의 언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뱀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방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뱀을 짓밟을 수 있는 동일한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는 너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끊임없는 유혹과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뱀들에게도 공격 대상이 표적인 거예요. 뱀이 아무나 공격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을 얘기하고 뱀이 이렇게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믿음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유의 기적이 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병고침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질병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못 걷는 자를 일으킨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에서 지난 연도에도 우리 교회도 나사로가 몇 번 나왔잖아요. 계속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나병 환자는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점이 뜯어 나가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마치 나병과 같은 상태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 정말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이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이 신유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표적은 이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온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부터 단절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인생을 그러한 인생들을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만요, 반대 해석을 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뱀에게 물리게 되고 질병에 노출돼서 어렵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게 되는 귀신에 들린 그 어둠의 상태에 마치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적을 행한다는 어떤 능력의 문제로만 이 본문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요, 그 잠자던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귀신 들린 영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 아닙니다.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서요, 이집트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을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이런 여러 가지 반역들이 이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결국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이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종교적인 의식 자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증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믿는 자의 영광스러움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화목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진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표적을요, 여러분, 나도 해야 되는데 라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광야는 뱀의 전갈이 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셔서 그나마 지켜주셨는데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뱀을 풉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요, 마치 어느 순간 막 뱀들이 막 내게 달려듭니다. 근데 그때요, 그들이요 막 어떻게 이걸 한다고 살아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나죠? 예수님, 그 모세가 장대 위에 놋으로 저주 달린 그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이 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살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그 문제 가운데 매몰되면 죽음뿐이 우리 가운데 남겨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장대 위에 달린, 어찌 보면 예수, 뱀,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목을 그 장대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여러분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표적이 따른다고 해도 우쭐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나 역시 나는 표적이 따르네. 예, 마땅히 표적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건 아, 내가 기도해서 나 나은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있어. 이 표적은 주님께로 가는 길이야 라고 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군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군요. 이것을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